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니 거기서 평화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약속된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보혈의 십자가에 의지하오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저희들에게 섬겨야 할 부모와 돌보아야 할 자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되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서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개인들과 각 기관 부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든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옵시고 또한 융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에게는 성령님의 레마를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영생교회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옵소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실로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밀한 터치가 임하시어 부어주신 갖가지 은사로 복된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두 가정 있었습니다. 우리 오말려 권사님, 어머님 고 김봉순 권사님 소천하셨고, 우리 윤숙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용식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마치고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함께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때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가족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박준영 안수집사님, 김용태 성도님을, 김강석 장로님, 홍승우 성도님을, 그리고 우리 또 귀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장기를 회복하고 오셨습니다. 정재현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종착지는 위대한 승리요 아름다운 하늘나라임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소원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귀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작정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들이 그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각종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진 그 손길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한 것보다 더 귀하고 또 소중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성도님, 홍승우 성도님, 정재현 집사님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가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때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임직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및 신앙, 교회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은 김학엽 성도님, 이수찬 성도님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청년대학부가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서 청년대학부를 홍보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있었던 어르신 효도 관광에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3년 전도의 원례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는 인후교구, 식당 봉사는 삼익교구입니다. 한대훈 장로님, 재용래 권사님, 윤은숙 권사님, 이주미 성도님이 특별 목적금을, 신재웅 집사님이 전도물품을 헌물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결혼, 별세하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멍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로암 찬양대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 자랑이시죠. 우리 김성지 장로님께서 지휘하시고 우리 실로암 찬양대는 오후 찬양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계신 찬양대입니다. 한 번씩 오셔야 되겠네요. 예, 큰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실로암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내 잘못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나의 죄악에 대해서 겸손히 고개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 이 일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고 이 현실에 마주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포장하고 가장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그 어떠한 허물도 없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감춥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조차 온전히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지위를 생각하고 나의 품위를 생각하고 교양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며 의로운 척 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조금 동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결단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참회의 노래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녀를 끝내 얻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다윗에게는 너무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회하며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장수로서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항상 맨 앞에 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든든해지고 자신의 삶이 평온함을 넘어서 나태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군대는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한가로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그는 끝내 밧세바를 원했고 또 취했고 그녀와 간음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헌신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던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서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순간 그가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 건 다윗이 지금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가정에 이제 앞으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백주 대낮에 넘겨질 것이고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잘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0점짜리 맞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그 용서의 의미가 모든 징계를 면하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 면제되는 그런 사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법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사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과 또 죽음에 대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징계를 단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교훈적인 징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위한 징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는지를 겸허히 인정하게 만드는 징계. 이런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법적인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되지만 반드시 자신이 지은 그 죄의 쓴뿌리를 가슴으로, 삶으로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이번엔 네가 한번 당해봐라. 너 죄 지었으니까 한번 고통 당해봐라. 한번 아파하고 고생해봐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대로 한번 죽어봐라. 이런 의미의 징계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거라. 다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거라.
죄가 맺는 열매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치명적인 것인지 깨달아서 너의 마음에 새기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라. 이런 의미에서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쓰라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징계요, 우리를 구원하는 징계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복된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잡히면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평생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안 잡히고 계속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빠가 죽인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도망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밤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떤 일은 안 일어나니까 아빠는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리가 없다? 죽일 리가 없다.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징계는 하겠죠. 그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엄중한 징계가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 징계를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엄히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막상 얻어 터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럼 우리는 우는 겁니다. 아파서 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얻어맞아도 엄청 아픕니다.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몸이 피곤하도록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며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이불을 적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이 찬송을, 이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얼마나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는지, 그것을 깨닫고는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뇌와 슬픔과 아픔을 겪은 다윗, 이 고통과 이 역경을,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후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대한 칭찬을 받는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참회 시들 중 아주 많은 숫자를 그가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회의 시를 불러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이 모양 빠지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다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그가 정말 성경의 칭찬처럼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전혀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한 의인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의로운 듯 보여도 결국에는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차라리 나는 옳지 못한,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긍휼함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은 비록 죄인이 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복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마음껏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누구든지 기꺼이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보면 어쩌면 목회가 가장 거룩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도 의로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고 대해야 될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결코 작지 않은 죄인인지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단지 의로운 목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반을 둔 정의로움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더불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답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사랑하고 이유 없이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탄식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저 내가 지금 당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받게 된 징계 때문에, 내게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힘겨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 통곡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를 품은 채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이 하늘 보좌를 흔들고 주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부유하고 높은 지위, 고매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라고 하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정작 내가 가진 그 지독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얻음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얻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완전히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지 못하게 하는 것, 통곡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근사하게 보이고 또 멋져 보이고 싶은 쇼맨십입니다. 좀 더 멋져 보이고 좀 더 사람들 앞에 품위 있게 보이고 좀 더 고상하게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 들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소리내서 주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타는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나이와 나의 품격과 또 나의 고상함과 나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폼나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을 쓴 채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폼나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지 않던가요? 앞에 있는 목사도 폼나게 회개하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죄가 내게 절망으로 다가오고 견딜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망과 죽음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큰 죄 앞에서 우리가 과연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견딜 수 없는 탄식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이불을 적실 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인생의 모든 가면과 허울을 다 벗어 던지고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이 어리석인 가식과 자존심으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진정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폼나는 가면을 쓴 채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애끓는 탄식과 눈물로 가득 채워진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딱 하고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만이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 폼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탄식과 눈물로 다시 한번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눈물과 탄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진정한 회개와 그 은혜를 소망하며 깊은 탄식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